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선 2023년도를 맞이해서 오늘이 설 명절 날입니다. 우리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 가족들 모두를 모아놓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느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을 2007년도 12월에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판매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019 전화를 썼었거든요. 019-649-7007. 전국에서 약 40여 분이 되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들의 리스트를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혹시 주소가 바뀌었으면 이제 달라졌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락을 할 때가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근데 근래에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 큰 공원, 거기에도 공원 서점이 있습니다. 무인 서점이죠. 서점 카페라고 할까요? 그리고 서울 영등포 구청 공원에도 거기는 좀 크게 사람들이 앉아서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아주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 서점이 있어요. 거기 담당자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을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갖다 놓을 수 있으면 놓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된 전부터 책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권 또는 두 권씩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갖다 놓으면 며칠 안 돼서 바로 없어집니다. 저는 책에다가 이 책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써서 인쇄를 프린트를 해서 집어넣고 갖다 놨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아마 수십 권, 권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권을 지금까지도 책을 갖다 놓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혹시 가져가는 책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은 갖다 놓으면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찬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갖다 놓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전국에 있는 그 공원 카페에다가 그렇게 갖다 놓고 싶어요.
제가 그 책을 출간 당시 이 책에서 시편 찬송가를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제가 시편 찬송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부록으로 CD에다가 샘플을 막 10곡을 수록을 했는데 시편 찬송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율상으로 비슷한 그레고리안 성가곡을 2곡을 수록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로 제가 신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그 예배문을 보시고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 원장님이신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니라 제가 그 시편 찬송가 녹음한 걸 보시고서 한 말씀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청교도에서 또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반 장로교 신학과 청교도 신학을 같이 공부를 한 것이죠. 2010년도쯤에 돼서 청교도에서 시편 찬송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이 시편 찬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는 읽었어요. 참 다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말씀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올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요일 내로 제가 그분 한번 찾아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찬송이요 기도이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 음악은 복음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복음성이 예배에서도 점점 찬송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복음성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나 그 찬양의 내용이나 곡조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최고의 찬송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찬송을 회복해야만 하며 그것은 시편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찬송의 회복은 곧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대상이 하나님만 찬송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찬양, 찬송, 찬미 등의 말들은 하나같이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말한다. 저는 여기에 추가 설명을 제가 이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나 복음송에는 많은 체험과 기도로 지어진 시들이 많이 있다. 이 시들은 시편이나 성경에서 감명을 받아 인용된 것일 뿐 말씀 그 자체는 아니다. 마치 인조 보석과 진짜 보석의 차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옥 같은 고전문학 작품들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그러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시대와 시간 속에 묻혀 가거나 변질될 뿐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시편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히 존재하여 불려질 것이다. 시편 찬송은 성경 속의 공식 찬송가였다. 시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각종 절기 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시편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시편 속에는 다양한 음악적 기교와 음악 부호들이 들어있다. 예컨대 알라못에 맞춘 노래 시편 46편 등 여성들이 부르는 식으로 높은 음력으로 부르는 뜻이며,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편 45편과 같이 당시에 잘 알려진 소사님은 백화파랍니다. 백곡조의 노래에 맞추어 부르라고 하는 지시이다. 사실 저는 교회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요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시편 찬송은 구약시대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다. 본래 시편은 시로서 낭송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인들의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를 수 있는 노랫말로 지어진 것이다. 우리는 역사서 역대상 6장 31절, 32장 15절 등등, 선지서 이사야서 30장 29절, 64장 11절 등등을 통해서 볼 때 성전 예배에서 시편 찬송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찬송은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 및 초대교회에서 사용하였다. 시편 찬송은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된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뒤에 제자들과 더불어 찬미한 노래 마태복음 26장 30절은 유월절 식사 후 불렸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할렐시였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역시 시편 찬송이었다. 바울은 서신을 쓰는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건 역시 시편 찬송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사도들이 부른 모든 찬송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세속의 가락과는 다른 히브리적 전통에 기초한 것들이었다. 이렇듯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성도들은 공히 시편 찬송을 불렀다. 시편 찬송은 교회 역사 대대로 사용되었다. 초대교회 시대는 시편에서 기록된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였다. 시편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시편에 기록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다. 시편은 초대교회 시대에서 교회의 영적 생활의 지침서이며 기도의 안내서요 공적 예배의 찬송이었다. 종교 개혁자들도 시편 찬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칼빈은 교회 예배 시에 불려지는 찬송으로서
자유로운 창작품이 아닌 시편을 채택하였다. 그는 직접 제느바 시편가를 지어서 모든 예배에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였다. 특히 교회사를 보면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되었을 때 그들이 죽기 전까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찬송가였다. 이러한 시편 찬송의 전통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등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몇 년이 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는 찬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으로 찬송을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 드리는 찬미도 말씀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시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시편으로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불러보면 부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쉬운 곡도 있기는 해요. 앞으로 이제 다각적으로 쉬운 곡도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사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곡조가 좀 틀리더라도 심중에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읽고 부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가사와 장르로 찬양을 한다고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